승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고 이제 이 역대상의 여행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과 또 여러 12지파와 또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사울 왕과 또 다윗 왕 그리고 레위지파의 계보들이 어떻게 의미가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쓴 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즉 뭘 이야기하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처음 시작이 어땠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들을 어떻게 일으키셨고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민족을 어떤 민족으로 세워주셨는가? 그 족보들을 통해서 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두 번째 부분, 즉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된 그 민족과 나라를 일으켰던 다윗 왕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승리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의 어떤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는가, 복을 얻게 하셨는가를 다윗 왕의 모델을 통해서 자꾸 보게 하는 겁니다. 중심이 뭐예요? 철저한 순종,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닿게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승리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서와는 좀 다르게 역대상은 그런 다윗 왕이 결국 뭘 준비했냐면 그의 온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고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했던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그의 인생을 통틀어 준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하는 이 신앙 중심의 이스라엘 온 나라 중심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 역대상 에스라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이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재건도 성전 중심의 또 성전을 준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다윗 왕이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승리를 거치고 다윗 왕의 말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들의 첫 번째 시간을 좀 보았습니다. 그렇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온역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불을 내리시고 또 그 온역을 멈추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가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중에 성전터가 되더라. 이런 일들로부터 이 부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다음 장에 다윗이 이제 거의 늙게 되어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고 또 방백들에게도 간절히 부탁하는,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도 금과 은과 놋과 제목과 돌과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솔로몬 너는 담대히 이 건축을 꼭 성전을 꼭 건축하라. 너희 방백들도 이 솔로몬을 도와 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당부하고 신신당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역대상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어제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의 외부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보여줬자면 오늘과 내일은 이제 뭘 보여줄 거냐면 그래서 제목을 좀 미리 말할게요.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성전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는 다윗 첫 번째 시간인데요. 즉 이 외부에 대한 성전 외부에 대한 건축 준비뿐만 아니라 다윗이 뭘 준비하냐면 그 외부적으로 지을 건축될 성전 안에 이루어질 어떤 제사와 또 직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부 시스템을 다윗이 뭘로 준비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오늘의 말씀 두 가지 맥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맥,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즉 성직자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 중에서 이 외적인 건축물을 준비하는 파트보다도 이 파트가 내장이라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배치하면서 다윗이 제비뽑기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23장입니다. 23장은요, 레위 지파 전체의 어떤 직무와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앞서서 6장에서도 레위인의 족보, 계보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2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열왕기서에서는 굉장히 막 형제들이 암투가 있고 솔로몬의 또 피비린내 난 숙청이 있고 뭐 이렇지만 여기서는 아주 평화롭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단 왕을 후계한 것처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레위 사람들을 전체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수를 세보니까 레위인 30세 이상 성인 남성이 총 38,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성전 관리, 그러니까 제사 관련된 사무직 사람이 24,000명, 그리고 관원 및 재판관이 6,000명, 그리고 문지기, 즉 성전 수비대가 4,000명,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가 4,000명 정도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요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레위의 아들들이었, 직계 아들들이었던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 세 그룹으로 레위 지파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자손, 그앗의 자손,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들이 쭉 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즉 성막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영원히 정착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다시는 성막의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유언, 또 그 다윗의 또 다른 유언으로 이제는 30세 이상이 아니라 좀 더 낮춰서 20세 이상이면 이 성전과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다시 한번 계수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사장을 수종되는 직무, 성전을 섬기는 일 중에 성물을 관리하고 성물을 깨끗게 하는 직무, 또 진설병과 소재물 등 이 성전 안에 있는 음식물을 관련하는 직무, 또 저울과 자를 맡아서 수치를 재는 직무, 또 조석으로, 즉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하는 직무, 또 번제와 제사에 대한 직무, 회막과 성소 관리에 대한 직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3장입니다. 즉 레위인 전체의 계수를 하고 또 레위인 전체가 과연 큰 그림을 통해 무슨 일들을 감당하는가 크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23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런 큼직한 레위인에 대한 직무와 또 그런 명단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 누가 일을 할지 더 세세하게 임명하고 관리하고 직무를 배치하는 것들이 24장, 25장, 26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마지막 24장에서는요, 그 중에서 제일이 뭐야? 예배잖아요. 예배. 이때는 제사. 그래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반차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4장의 처음은요,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 즉 누구의 자손이에요? 제사장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 말고는 제사장을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레위인이어도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반차를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이 수도를 삼고 옮겨가면서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장소가 두 군데가 된 겁니다. 원래 있던 기브온이라는 장막과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장막, 이 두 곳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각각 대제사장들이 한 명 한 명씩 필요했습니다. 이 기브온에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각각 이 성막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을 도울 24명의 제사장들을 임명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16명, 그리고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을 8명, 총 24명의 제사장들을 또 임명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 그냥 막 어떤 능력에 따라 이 사람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첫째부터 24번째까지 서열과 반차에 맞는 제사장들을 제비뽑기로 뽑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제비뽑기로 뽑힌 24명의 제사장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24명의 명단이 쭉 등장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반차와 조직과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24명에 대한 명단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로 뽑아서 그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그앗 족속의 명단과 무라리 족속의 명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무들은 뭐냐? 다 제사에 관련된 직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즉 지금 우리로 치자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와 예배 담당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4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23장에서 레위인 전체의 계수와 이 레위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정리하였다면 24장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 즉 제사에 관련된 업무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이고 그 사람들의 명단은 어떻고 또 그에 관련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직무를 배치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23장과 24장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의 핵심 구절은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과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즉 이 레위 자손의 전체 수를 세고 또 그 레위인의 자손이 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이런 제사장에 관련된 직무들을 또 분배하고 그중에 24명을 또 제비뽑기로 뽑고 이런 내용들이 23장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4장의 핵심 구절은요 두 부분입니다. 5절과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제비를 5절부터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이렇게 되십니다. 31절도 읽어볼게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있습니다. 즉 24장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그에 대한 24명의 명단이 또 등장하고요. 그들도 다 제비뽑기로 그들의 이 제사장들의 24명의 반차를 뽑았고 또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의 반차도 다 그앗 족속과 무라리 족속의 명단으로 다 제비를 뽑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 이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안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어제의 말씀에는 다윗이 성전에 대한 겉모습, 즉 하드웨어, 건축에 온 정성을 들이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레위인들의 어떤 직제와 명단이 나오나 우리가 읽다 보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갑자기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결코 아니겠죠.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하는 다윗 왕의 어떤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외부 건축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성전의 외부 건축물이 건축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직제를 섬기는 어떤 레위인과 제사장, 즉 성전을 이끌어가는 성직자의 체계도 잘 정돈되도록 미리 준비하고 힘쓰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 왕은 이러한 부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이러한 부분을 내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도 깨달을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즉 성전은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 즉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모두가 제사장으로 불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더욱 우리가 성전된 자들로 우리의 성전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임을 또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특이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직분을 세우면서 그들을 제비뽑기로 세웠다라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거룩한 직분을 세우는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면 그 중에 사람의 뜻대로 막 뽑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 중에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군가를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거룩한 직분에 대해 누구나 불평이나 원망함이 없도록 공명 정대한 직제의 분배를 위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 왕이 임명했다면 아니면 대제사장이 임명했다면 거기엔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뜻이나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공명한 사람의 뜻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제비뽑기를 통해 이게 굉장히 공명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 밖에는 사람의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직제의 분배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직의 분배는 세 번째, 결국 온 백성들이 인정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었던 성직의 분배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제비뽑기가 알려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오늘날은 목사님이나 성직자들을 제비뽑기로 뽑지 않는가, 교회 직분자들을 제비뽑기로 뽑지 않는가, 또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건 이미 성경을 통해 직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조건과 임명을 하나님이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제비뽑기보다는 이 신약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세웁니다.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은요. 생각보다 많은 레위인들이 여러 직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다윗 시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만 명에 달하는 레위인과 또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건 이들이 성전에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 퍼져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러한 성직자들을 부양하게 하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국가로 서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즉 새롭게 재건될 이스라엘을 꿈꾸는 역대기사가 이 에스라는 이 다윗 시대처럼 온 이스라엘의 주님의 성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신앙으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신앙 중심, 성전 중심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다윗 왕이 그저 성전의 겉모습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이 성전을 이끌어가고 예배를 이끌어갈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모습들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이
직접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또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성전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하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